여러분 살면서 소중한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소중한 거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참 잘 물어보시는구나. 저는 잘 물어봐요, 설교 시간에. 뭐가 소중할까요? 건강 물론 소중합니다. 또요? 머리도 있어야 되죠. 또 믿음도 중요합니다. 돈은 안 중요한가요? 사랑도 있어요. 저는 돈도 중요하던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돈 별로 중요한지 몰라.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거든. 학력도 중요하죠. 또 경험이라고 하는 스펙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를 들라고 하면 뭘까? 성경 말씀에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아니겠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목숨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명이 소중한지를 알지만은 정말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잘 먹고 또 소화도 잘 시키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생명은 아닙니다.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한자 중에 생자를 보세요. 생자. 이 한자는 어떤 그 모양, 형상을 본떠서 만든 글씨를 상형문자, 한자예요. 그러니까 생자도 보면은 두 가지의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하나는 소우자예요. 소우자 밑에 한일자가 있어요. 왜 그렇게 썼냐? 소가 외줄을 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소가 외줄 타기 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소 외줄 타는 거 보셨어요? 사람도 외줄 타려면 힘드는데 그 큰 소가, 4발 달린 소가 외줄 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그냥 생 그러면 될 텐데 또 뒤에다 명자를 붙였어요. 그냥 목숨 그러지 생명 그랬어요. 왜 생명이에요?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예,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말로는 명령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요, 목숨이 2개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냥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반드시 살아야만 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목숨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반드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약에 저주를 한다면 3가지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것도 저주래. 2번째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고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 것. 3번째는 감사가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주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저절로 믿어지고 감사가 생기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죽으라고 일만 해요. 죽으라고 공부해. 제 어렸을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죽으라고 공부만 한 애가 있어요. 그전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삭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밖에를 안 나가겠다 이거예요. 친구도 안 만나고 공부하겠다. 삭발까지 하고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은 S대학으로 갔어요. 누구나 가고 싶어. 그 대학에 들어가서 1년이 안 돼서 그만 죽었어. 죽으라고 공부해갖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데 죽으려고 공부하면 되겠어요? 살라고 공부해야지. 어떤 사람 다 그래. 죽으라고 일만 해. 살라고 일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일만 해. 너 왜 공부하냐? 대학교 가려고. 대학교 왜 가냐? 돈 벌려고. 돈 왜 버냐? 잘 살라고. 잘 살아서 뭐 될래? 시집장가 가려고. 시집장가 가서 뭐 얘기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어? 죽으려고 돈 벌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살라고 돈 버는 거고 살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살라고 명령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기묘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언제 만들었어요? 예?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데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먼저 만들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고 비도 안 오고 강도 없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할 때 그냥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할 때 다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억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통스러워도 살아야 돼.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 어떤 사람 책을 쓰기를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죠. 노인도 아파요. 청춘만 아파요. 노인은 더 아파요. 그래도 살아야 돼. 왜?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픈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럼에도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어요. 고민도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라도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 어머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아프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병수발을 했어. 한 2, 3년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힘드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빨리 천국 가. 그러더라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다 치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살아있을 때가 좋았어요. 네 엄마 살아있을 때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겨우 숨만 쉬고 있어도요. 살아있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가니까 지금 천국 가고 싶으세요? 난 지금 천국 안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복도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살아야 돼요. 그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문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10장 9절에 한번 요한복음 10장 9절 한번 봐보세요. 뭘 주신다 그랬어요?
예? 예, 들어가는. 예. 그쵸. 꼴이 뭐예요? 꼴. 예? 예, 양식이에요. 꼴이란 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꼬라지 할 때 꼴도 꼴이에요. 그 꼬라지 말고 양식.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꼴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꼴도 주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목숨, 생명을 주시고 꼴도 주셔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살아있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눈을 이렇게 보일란가 몰라. 이렇게 눈 보여요? 뭐 이렇게 하고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도 죽으면 어떻게 돼요? 3일밖에 같이 안 있어. 조금 길면 5일.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묻어버리거나 꼬실러서 뿌려버리거나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생명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 뭐냐? 알타. 알타가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픔, 그 아름이 답다를 붙이면 아름답다요.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생명은 뭐냐?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 여러분, 진주 속에 모래가 들어가면요, 그 진주가 모래의 그 쓰라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액을 뽑아내. 그것이 뭉쳐져 된 것이 뭐예요? 그게 진주예요. 조개 속에 들어간 그 모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생긴 것이 진주의 아름다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처럼 암에 걸릴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자녀가 말썽을 피우기도 하고, 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에요. 그뿐만 아름다움이에요. 또 알다는 거예요. 알다. 알아야 돼. 알아야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모른다움이에요. 모르는 게 그게 추한 거예요. 그럼 뭘 아는 거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또 아름다움이 뭔지 아세요? 아름답다 할 때 한자를 뭘 써요?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그 아름다울 미자도 두 개의 한자가 겹쳐져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맨 위에 것이 양이, 그 밑에는 대자예요. 양이 대자로 뻗어 있어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양이 대자로 뻗어 있다는 편안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양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쁘다고 안 크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키가 자라가며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가 돼서 날마다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이 더 아름다워져야 돼.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예를 들면 청남대가 또 태종대가 대학교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없겠죠. 안중근 의사가 내과 의사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하며 살아요. 무슨 착각이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무슨 생명이고 뭐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착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남보다 도둑질 덜하는 거? 남보다 거짓말 덜하는 거? 기준이 없어요. 설령 기준이 있다고 칩시다.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도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생명 얻는 방법을 몰라. 어떻게 안 죽고 사는 법이 뭔지를 몰라.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리라. 아모스 5장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문으로 오면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잘 사는 걸 착각을 해요.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것입니까? 가짜에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아. 편안. 돈이 많으면 편안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면 편안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뺏겨버려. 그건 가짜예요. 돈이 있어도 생기는 편안함은 가짜예요. 평안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돈이 없어도 빼앗을 수 없는 그것이 있어야 돼. 그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진짜예요. 그걸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 진짜 생명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생명이 뭐냐는 거죠. 그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요한일서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장난감 강아지 이렇게 태압을 돌리면 돌아가죠. 움직이죠. 그러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걸어다닌다고, 우리가 뭘 본다고, 우리가 내 의지로 생각한다고 살아있다고, 그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태압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건 끝이에요. 지금 잠깐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아들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또 주님은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의 문을 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 그 아들이 계시는 거야. 그 아들이 계실 때 참된 기쁨이 넘쳐. 그런데 지금까지도 생명을 얻은 참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한 거예요. 가짜를 누린 거예요. 가짜가 편안한 것을 평안으로 한 것이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예수 믿으면 여자도 안 만나야 되고 돈도 많이 안 살아야 되고 재미가 없어. 뭔 재미로 살아? 그 재미로 산다고 하면 인생 살 재미가 없어. 그러나 재미로 사나요? 인생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재미는 뺏기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쾌락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쁨이 뭐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우리말 참 좋아요. 기가 뿜어져 나와요. 무슨 기가 뿜어져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던져라. 살아있는 영, 생명이 던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영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움직인다고 살아있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에요. 그 아들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로 충만한 사람이 뿜어내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요. 왜? 아들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음 뼈다귀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가 뼈들이 달라붙고 살이 달라붙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하려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에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그 기쁨이 내게서 펑펑펑펑 솟아오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진짜 평화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생명을 얻었어.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 그렇게라도 살아있으면 복이에요. 근데 기왕에 살면서 마치 못해서 억지로 산소호흡기 꼽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살랍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 않으셔.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심이 아니요, 두려움이 아니요. 주님이 내게 준 것은 근심과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 응? 누가 떡을 달라 하면 응?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주님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주시기를 위해 다 준비해 놓으셨어. 마태복음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 그래. 산에서 가르친 빼어난 교훈 또는 산상보훈,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것만 보면 아주 멋져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최고 좋은 말을 다 모아놨어. 근데 요 성경이 그것만 있다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논어에도 있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하시고 8장에 보면은 내려오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줘. 어느 백부장이 왔는데 백부장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 그 백부장의 아들 고쳐줘. 또 가다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 베드로 장모 열병 걸려줘. 또 오다가 보니까 바다가 풍랑을 만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해져라.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와.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9장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10장에 나와. 오늘 10장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나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좋은 말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10장 10절에 보세요. 뭐라 하겠어요? 10장 10절에. 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더 풍성하게. 그리고 풍성하면 몇 개가 있어야 풍성해? 목사는 목숨이 10개, 장로님은 9개, 안수집사는 8개, 권사 7개, 집사 6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풍성하다는 게 뭘까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뭐가 풍성한 거예요? 물질이 풍성한 게 풍성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도 또 물어보면 또 금방 또 저기할 것 같은 게, 그래도 우리 제일 멋있게 보이는 우리 젊으신 분한테 영어 알파벳이 몇 개예요? 26개. 몇 개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 알파벳 몇 개 할까요? 알파벳 몇 개 알아요? 26개 중에서. 예? 아니, 금방 가르쳐줬는데 영어 알파. 그렇죠. 영어 잘 못하는 사람 영어 알파벳 몇 개 할까? 똑같아요. 영어 잘하는 사람도 26개, 영어 못하는 사람도 26개. 근데 영어 못하는 사람은 순서를 바꿔놓으면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은 순서 바꿔놔도 알아. 집에 손님이 왔어. 그러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막 허둥지둥, 막 시장에 가갖고 막 돈 엄청나게 들어서 재료를 사갖고 와가지고 막 다듬어 가지고 여기저기 막 어지르고 막 하다가 본 게 손가락도 비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음식을 했어요. 근데 맛은 들을 게 없고 시간은 많이 걸리고. 그쵸? 근데 똑같은데 어떤 사람 손님이 왔어. 근데 냉장고에 있는 거 내갖고 그냥 스스스 던데 그냥 어지럽지도 않고 시간도 빠르고 그냥 있는 것 갖고 대충 있는데 맛은 있어. 있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요? 실력의 차이잖아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은 많이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그게 풍성한 게 아니에요. 목숨이 여러 개란 뜻이 아니에요. 풍성하다는 것은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가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게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풍성한 거예요. 여기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넘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어 내가. 고여요? 흘러가지. 그게 풍성함이에요. 에스겔 거기에 보면 환상 중에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와.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흘러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발목까지 올라와.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수영할 만큼 되고, 그 다음에 흘러가갖고 시냇가로 가고, 시냇가로 가니까 시냇물에 고기가 살고, 시냇가에 나무가 살고, 나무에 열매가 맺고, 그 약초 잎을 떼어다가 또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니까 바다에 생물이 살더라. 이게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의 기쁨이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 흘러가서 나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것도 풍성해지는 것. 그게 풍성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오신 것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고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꼴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먹고 살면 행복해요? 먹고 사는 것 갖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 물론 북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만 해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원하셔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도 말할 수 없는 상처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뜻대로 안 돼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저처럼 암으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정말 복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이가 아려와서 병원에 갔어요. 원인을 못 찾아 6개월 동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비인후과 가서 제 조카한테 가서 내시경을 억지로 마취해가지고 했더니 이 안에 염증이 있다 그래. 그리고 그놈을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악동 여기 치아와 코 사이에 상악동 빈 공간이 있어요. 비강이라고도 해요. 거기에 암이 생기면 발견 못하고 죽는데요. 근데 발견을 했어요. 병원에 갔어요. 저는 무서워서 물어봐도 못 얻겠더라고요. 우리 딸이 옆에서 물어봐 의사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삼깁니다. 삼기면 어떻게 돼요? 살 확률이 50%밖에 없습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수술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여기 옆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요. 눈 밑으로, 코 옆으로, 인중까지. 이거 싹 드러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못생긴 거 아니에요. 이마신 목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꽤나 생겼어요. 그 눈이 얼굴이 이만해 가지고 여기 임파선까지 다 제거를 했어요. 지금도 아파요. 그런데요, 이 치아가 없어요. 요만큼은 아무것도, 요만큼은 다 없어요. 요만큼은. 여러분 침 뱉을 수 있죠? 저는 침을 못 뱉어요. 왜? 입천장이 없어요. 입천장이 있어야 마찰이 되는데. 여러분 말도 잘하죠? 말도 못했어요. 저 이거 의치라고 그러죠? 토이 말 틀리라고 그러죠? 틀리 빼면 말을 못해요. 얘가 쑥 들어가 버려요. 이걸로 임시로 막아놓은 거예요. 저는요 양치도 못해요. 왜? 칫솔이 안 들어가요. 가글이 안 돼요. 입도 이제 지금 많이 연습해갖고 1.5cm 벌어져요. 저는 음식을 닭다리 이렇게 뜯어먹는 사람 보면 그렇게 부러워. 사과 한 입 베어먹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가다가 침 뱉으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입이 안 벌어져. 여기 가짜 입이라 뭘 씹을 수도 없어요. 입천장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의지할 데도 없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도요 기뻐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아픈 사람이 병이 낫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포로되고 억눌린 자가 매임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풍성한 삶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성탄절이 되니까 선물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대. 집에 가서 보니까 착하게 산 게 없어. 그 편지를 써. 하나님 착하게 살게요. 선물. 아무 생각하니까 착하게 안 살았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 제가 그동안 착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쓰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 그것도. 그래서 다시 쓰다가 한마 생각해도 자기는 착한 것이 없네.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성당에 갔다가 뭘 가지고 가니까 성당에 가니까 마리아상이 있어. 마리아상을 얼른 갖고 와갖고 다시 편지를 써. 내가 네 엄마를 인질로 삼고 있다. 나하고 선물로 바꾸자.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예수의 이름을 인질로 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나는 성탄절, 또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병이 이렇게 걷게 했습니다.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롭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누리며 사는 게 성탄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이름을 누리며 생명의 선물로 받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